여러분 내일은요 우리나라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자, 어느 민족이나 잊지 못할 감격의 그런 독립일이 있죠. 여러분 미국은 7월 4일이 우리의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참 해방되어지죠. 우리나라는 정말 가장 큰 기념일 중에 하나가 8.15 광복절입니다. 참 이날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참 경축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불행한 것은 오늘날 자꾸 그 광복절 같은 것을 잊어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나 방송 이런 데도 보면 광복절 얘기가 이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우리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또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기고 언어와 모든 정신까지도 짓밟혔습니다. 우리 역사로 배우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위안부가 되어졌죠. 그래서 몸이 병들면요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푸대에 담아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치욕적이고 쓰라리 그런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그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기억해라, 이란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자자가 손손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이란 말씀이에요. 저도 한 번은요 그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를 찾은 적이 있어요. 막 전화기를 손에 들고도 손에 든지 모르고 막 찾다 보니까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건망증도 많고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건망증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 분 계세요? 가끔 가스불 켜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음식을 태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뭘 뒤로놓고 서재가 있다가 타는 냄새가 나고 배이 울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게 건망증이에요, 잊어버리는. 근데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불 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불행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도 불행하게 하는 이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그래서 한국에는요 그 부인이 치매 걸린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이제 그 수간을 들다가 남편이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동반자살을 했어요. 이런 일이 요새 흔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망증이 많아서 많이 하면 자꾸 잊어버려. 네. 세 가지도 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이제 거의 120세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라도,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말하는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당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왔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네. 그러면서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것을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네 우양이 번식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던데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재산이 늘어서 부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만불 가는 옷입니다. 그 당시 왕이나 입는, 왕족이나 입는 옷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부자니까. 요새도 뭐 가방 하나에 무슨 똥 해가지고 뭐 몇만 불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신기해. 네. 부자들이니까. 네. 그렇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거이 파티를 하면서 연락하는데 그 부자가요, 그때까지는 좋은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고 했어요.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문전 걸칙하던 거지 나사로는 나본의 아브람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차라리 병이 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부자가 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공했지만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거기서 재산이 늘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설마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있다니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 잃어버린 거 알았어요. 잃어버렸어요. 3일을 막 헤매다가 찾아서 다행이지만 막 이제 절기니까 몇만 명이 모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없어요. 그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 윤리 도덕이 있는 사람은 어른 앞에서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싸우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허탕해요. 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다. 네. 그럼 재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부자가 돼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치매 걸리면요,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치매에 걸려도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의식이 없으시다고, 운명하신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족들이 동부에서도 오고 하와이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요. 이제 마지막 가시게 되니까 사방군데서 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찬송가 305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305장이래요. 그래서 우리 305장 합시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근데 이 의식이 없다는 권사님이요,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입술이. 그러니 중간쯤 하니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무의식 속에서도 이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입술이 움직이더니 소리가 나와요. 그들이 깨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천국 가는 게 좀 지연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재산을 잃을 때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계속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18절에도 보세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 배가 부르더라도 좋은 집을 짓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멸망당하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납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교회 떠납니다. 시험 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험 받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기당합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실 자기 속에 욕심 때문에. 일확천금이 거저 어디서 떨어집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왜 화가 나요? 왜 분노가 나요? 누구 때문에요? 아니에요. 자기 주장대로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섭섭합니까? 왜 섭섭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주는 것이 섭섭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섭섭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 오해는요, 실패와 고통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병드니까요, 막 교회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했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요, 점점점 안 나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점점점 주의도 빠지고, 건강해지니까 놀러가고. 그래서 병들 때보다 건강할 때가 시험이 더 많다니까. 가난할 때는 어디 갈 데도 없어. 근데 부자가 되니까요, 시험이 더 많아요. 시험이 더 많아요.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실패할 때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부해지고 배부르고 성공할 때가 더 큰 시험이 많은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지면 재산이 늘어서 부자가 되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배부를 거거든. 좋은 집을 짓고 살더라도, 재산이 늘어 부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오늘 유럽을 보세요. 배부르니까,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무슬림이 지금 유럽에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미국도요, 지금 배부르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50년대, 60년대에 GNP를 보면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다니까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하루에 1불을 못 쓰는 백성들이 20% 이상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던 나라. 하나님이 5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 부자가 됐어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을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영무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키가 164밖에 안 돼요. 몸무게가 53kg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운동선수가 됩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 그 축구팀은, 유럽 축구팀은요, 거의 평균 그 신장이 180이 넘습니다. 손흥민도 183이에요. 그 유럽팀에 뛰면 손흥민도 작게 보여요. 근데 164cm예요. 그러니까 이영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164cm인데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요,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영광스러운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거랑 똑같아요. 네, 사법고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뛰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시합 전에도 아무리 바빠도 밤중에도 교회 찾아서 목사한테 기도받고 그렇게 항상 출전합니다. 그리고 골을 넣으면 그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독이 불신자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2번 경고합니다. 너 또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면 너 대표팀에서 빼버리겠다. 여러분, 대표팀에서 쫓겨나면 운동선수 생명이 끝난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 이영무 선수는요, 이게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생명, 자기 모든 것이 걸려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로서 생명이. 기도하면 대표선수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퇴출당했어요. 대표팀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축구협회에서요, 얼마 있다가 감독을 바꿨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함흥철
감독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이영우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합니다. 그분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이영우 이후에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 중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순간에도, 배부를 때도, 좋은 집을 짓고 살 때도, 재산이 늘어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14절 보세요.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그 쭉 이제 17절까지 또 나옵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이 위에 연결되어 있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살 때 부자가 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두려웠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 또 교만한 자가 17절 보세요. 17절 또 두렵다고요. 같이 보면 시작. 또 두렵던데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요. 좋은 집을 짓고 살아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룩했다. 이렇게 할까봐 두렵다. 두렵다. 구원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내일은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제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은요, 신명기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신명기 15장 15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두 가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애국에서 영원히 노예 생활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첫째는 아들을 낳으면 다 그 나일강에다 강에다 하수에다가 갖다 죽여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죽여야 돼요. 강에다 던져야 돼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노인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였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속해 주셨다. 또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지날 때 오지로운 너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납니까? 보통 평균이 120도예요. 120도.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겠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지 아니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낼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재산을 늘고 좋은 집을 짓게 되어지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너희들 능력, 너희들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네.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한 대로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우리가 미국에 와서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짓고 살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누가 주십니까?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광야에서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았다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오늘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요 사실 자라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고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공부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마 병들어가지고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저는 제 의지대로 결심하고 각오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이제 주부터 해서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운동 안 해도 건강합니다. 제가 크게 2번 쓰러진 적이 있잖아요. 설교할 수도 없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